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니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주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즉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귀한 임재 역사가 우리 안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왔더라.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천하 각국에서부터 이처럼 모여들었을 때에 이 소리가 나매 그들은 모여 듣고 소동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할 때에 5번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 3번은 방언의 역사가, 2번은 방언의 은사가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다고 모두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방언과 구원과는 별개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은 크게 2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언어, 방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과 개인적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처럼 가까운 밀접한 그러한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언어를 주신 방언이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언은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하나님의 의사 전달의 표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기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기난 방언으로 제자들이 전했을 때에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듣고 그들이 소동하였더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천하만국에서 모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BC 586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천하만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디아스포라, 또 흩어진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흩어진 무리들이 천하만국에서부터 이처럼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올라온 그들이 각기난 방언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처럼 소동을 하였더라. 큰 충격에 빠졌더라. 쇼크를 먹었더라. 그들이 큰 이와 같은 충격에 빠졌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각기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BC 586년경에 이들이 천하만국 나라와 지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순절 기간은 약 AD 40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600년 동안 이처럼 그들은 천하만국의 나라와 그리고 이런 지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언어가 그들은 모국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쓰는 모국어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00년 동안 그곳에서 이방인 땅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제자들이 각기난 방언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또 다른 언어로, 새로운 언어로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놀랍게 그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의 쓰고 있는 모국어가 있는데 그것을 모국어로 들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기난 방언으로 말하는 순간 놀랍게 만국에서 모였던 무리들은 자기들의 모국어로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더라. 다 알아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처럼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소리를 냅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명의 소리를 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냅니다. 성령님의 임재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들은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달라진 제자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님께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주권자로 있음을 그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일기를 나의 상식과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기록해 가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한 자기 때문에 성령의 비전으로 인생을 기록하시고 인생의 일기를 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미래를 돈의 힘과 안전의 힘과 과학의 지식으로 나의 미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나의 미래를 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있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생활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인인가를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태도와 삶의 방향과 삶의 결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5, 6명 정도가 소모임을 우리 몸된 교회는 늘 가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들 처음에 만날 때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뭔가 서로 간에 보면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5, 6명이 모여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 모습을 보면 얼굴이 웃음이 있고 입술에 찬양이 있고 그리고 얼굴에 부드러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그 얼굴빛이 빛나는 것처럼 인사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 함께 있는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올 때에 놀랍게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자 제자들은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고 내 이익에 따라 살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내 교만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며 내 인생의 통치자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바꿔져 갈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여건 상황 속에서 보면 지금 상황은 주님이 십자가에 체포되고 죽으신 지 약 5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시퍼렇게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체포하고자 했고 그들을 결박시키고자 하는 그런 위급한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한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놀랍게 오늘 예루살렘 중앙에 나아가서 이처럼 각기 난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 전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도다. 소동이 일어났도다. 7절 보시겠습니다. 다 몰려들었는데 이 일을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주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중앙에서 이전까지는 두려워서 이처럼 방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던 그들이 성령의 바람이 그들 안에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이전과 달리 그들은 예루살렘 중앙에 나아가 그 당시 약 200만, 300만이 예루살렘 성을 인파로 몰려들고 있는 그 현장에서 놀랍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포할 때 각기 천하만국에서 모였기 때문에 땅끝, 열방, 수많은 곳에서 각기 나라, 각 지방에서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러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터키, 그리스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각기 난 방언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데 놀랍게 선포하는데 그리스 언어로 선포하고 터키 언어로 선포하고 말레이시아 언어로 선포하고 러시아 언어로 선포하고, 이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랬다라는 겁니다. 충격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가? 이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는 최북단의 조그마한 마을 중에 작은 마을, 어부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루한 옷차림, 말투, 무식한 사람의 대명사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확인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듣도록 세계선교의 모토, 세계선교의 디딤돌로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고 그들이 세계 변화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고 그들은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각기난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기난 방언이란 무슨 표현인가? 사도행전 2장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기난 방언. 어떻게 그들이 이방인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표현합니다. 누가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할 때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짐작해서 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의지하며 말하는 것들은 곧 누구의 혀를 대신하느냐면 그리스도의 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분과 교제하고 있을 때,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제자들은 그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뭐하니라? 시작하니라. 따라서 본문에 나와 있는 각기난 방언들을 성경에서는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심령 안에 품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이 말하심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평가와 판단과 경험과 상식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다 맞는 것이 되어지고 내 기준에 틀리면 다 틀려버리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니,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예컨대 엄마오상의 두 제자는 예수는 죽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하여 그를 따라옵니다. 찾아다닙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안수하라.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자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심 따라 가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놀랍게 그렇게 회방하던 자였을 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 첫 성으로부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말하시기에 따라서 그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순종하며 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그가 이사야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은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충만하게 들었고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 할 때에 빌립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색에 의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내 안에 이처럼 터치가 되어지고 만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처럼 제자들이 전했을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난 곳으로 우리는 듣게 되었다. 이해가 되었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분명하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올라온 무리들은 천하 만국에서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한 지역 특정한 장소에서 올라온 자들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천하 만국에서 올라온 자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각 사람이 난 곳, 자기가 난 곳에 언어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배운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 그곳에 가서 여행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 여기에 나와 있는 모인 무리들은 특정한 한 곳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하 각국의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17개 이상의 나라에서 몰려든 자들입니다. 이처럼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오늘 놀랍게 듣게 되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이나 명료하게 알아들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특별한 축복, 그것은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 때 오늘 특별히 주신 축복이 하나 있는데 혀의 축복입니다. 혀의 축복은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으로 저주와 심판으로 이처럼 끊어진 것을 놀랍게 풀어주는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한번 창세기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언어는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노아 홍수 때까지도 언어는 하나였고 말은 하나였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말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데는 가장 지혜가 좋은 친구들에 의하면 약 3년 이상은 배워야 지방의 언어를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간들은 오늘 한 언어, 한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언어가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깨져 버린 것입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때문에 바벨탑은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리고 우리를 만방에 알리자라는 교만과, 다른 하나는 이 탑을 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결정을 하고 이처럼 탑을 쌓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이라는 바벨의 뜻은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원래 언어는 하나였으나 7절 보시겠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혼잡하게 함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치 못하도록 그쳤더라. 9절 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이처럼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위에 대적했던, 크게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위에 도전했던 그와 같은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추방시킨 후에 즉시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 때에 온 땅에 죄가 범람하였고 창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홍수 심판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은혜의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 저민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무지개를 징표로 보여줍니다. 그 무지개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이 무지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위에 걸려있는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처럼 바벨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처럼 회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의 이름에 놀랍게 예표되었던 모든 이것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탄생시켰잖아요. 탄생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른 언어를 뭐 할 수 있다. 표현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거 불어야 돼요. 자, 잘 들으시세요.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추방한 후에 즉시 가죽옷을 입히시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바벨탑으로 인하여 이처럼 저주와 그리고 언어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해서 놀랍게 오늘 오순절에 뭐가 주님의 약속대로 누가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교회를 탄생시켰고, 내가 동일하게 뭐 할 수 있는 자로, 감사하게 다른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엇으로? 각기 난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교회로 탄생되어져서 교회로 탄생된 나는 난 곧 방언의 역사를 하는 자의 입술이 되었다. 난 곧 방언의 역사를 내 안에 뭐하는 자, 입혀준 자가 되었다. 이 난 곧 방언은 무엇을 말하는가? 따라서 너희 심령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가 성령을 의지해서 말하는 자가 되었다면 너 또한 뭐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난 곧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되었다. 이 은혜가 너에게 적셔졌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인간의 교만은 결국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 그리고 흩어져 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대화를 하지만 그 안에 교만이 숨어 있으면 실상 그 대화는 가슴을 찢어버리는 대화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담을 쌓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의 대화는 결국 이처럼 가슴과 가슴을 찢어버리는 대화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놀랍게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각기 난 것 방언,
이 방언이라는 말을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른 말로, 각기 다른 말로. 그래서 인간의 교만으로 찢어졌던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도 언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담을 쌓게 되고, 담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상처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으로 결국 흩어지고 이렇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교만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이 교만은 결국 인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 사건은 열방의 사람을 하나로 모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저주를 풀어줍니다. 축복과 능력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많은 외국인들, 전 세계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자신이. 앞에 나와서 리더하는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놀랍게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영적 교제를 했습니다. 영적 교통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었고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처럼 분명히 언어의 구조도 다르고 언어의 체계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축복, 교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니라? 하나이니라. 마지막 절 9절부터 11절까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10절 보시겠습니다. 여러 지방이 나옵니다. 부르기아, 바빌라,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애굽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레데인, 이처럼 천하만국의 지방들과 나라 이름이 놀랍게 어디에 몰려왔습니까? 예루살렘에 몰려왔습니다. 중동 땅, 유럽 땅, 아시아 땅, 아프리카,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놀랍게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처럼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언어가 다 다릅니다. 천하만국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놀랍게 순식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더라. 정확하게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도다. 여기 보니까 듣는도다, 들었도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천하만국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열방까지, 각 나라 각 족속까지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는 구속사역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까지, 세계 열방까지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피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놀랍게 믿음으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라비아를 갔습니까? 그레데를 갔습니까? 10절을 한번 로마를 갔습니까? 제자들이 애굽을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거기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왔을 때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선포했을 때 그들이 다 3천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각기 방언으로 자기 이방인에 쓰고 있었던 모국어가 자기 나라 말로 모국어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다른 제자들이 이 나라 언어를 공부한 적도 그리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든지 이미 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미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자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다메섹에 이미 교회로 세우고 다메섹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것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드로아에 갔는데 이미 드로아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로마를 갔는데 로마 복음 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로마에 이미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누가 세웠습니까?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이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나아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 본문에 약 17개 나라, 16개 이런 지방 이름들을
낱낱이 그렇게 밝히고 있고 소개하고 있고 이처럼 그들이 명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어디서 그들이 왔는지를 정확하게 명시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온 지명들을 잘 보시면 초대교회 때에 가장 먼저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이미 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오순절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역사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의 일을 하고 바울이 있었는가? 이미 다 복음이 전해져 있는데 가는 이유는 이미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이미 다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것 거두러 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말씀도 이 지역에 선교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 휘어져 추수할 곡식들로 이미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세계 열방이 복음을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놀라게 된 이유는 뭔가? 11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이 들은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기 난 방언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는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산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기에 계시도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니까 다 놀란 건 똑같아요. 다 반응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목격했지 않습니까?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해서 이렇게 13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13절 술에 취했다 조롱하더라. 그렇습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다니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역사를 저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없지. 말도 안 돼. 조롱하더라. 이처럼 하늘의 사건을 땅의 사건으로 조롱을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명의 소리를 세속의 사건으로 취급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냉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냉소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의 일을 자신의 천박한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언어의 축복,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로부터 들은 음성을
말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